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읽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게 진행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포로 갔다가 또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창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고, 그죠? 국민은 주권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에스라의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역대상하 거쳐서 이 에스라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학개스가랴 발생이에요. 답시다. 학개스가랴 발생.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사막 이렇게 역사순으로 읽다가 대가 있었어요. 아까 대라는 이 대는 왜 이렇게 기냐? 이것은 열왕기상하 내용과 역대상하 내용이 너무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거의 100%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반복해서 있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를 썼지만 이 역대상하는 70년 포로로 갔죠.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했잖아요. 남쪽 역시도 586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과 북이 다 망한 거예요. 망해서 70년 포로로 돌아왔을 때 교과서예요. 답시다. 교과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교과서가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뭐 다윗의 간음 얘기랄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았다, 감추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다,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너희의 뭐 아브람 이 정도가 아니야. 너희의 조상은 이미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족보가 저기 아브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 긴 거예요. 쭉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갔을 때 두 무대가 나오죠.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포로로 귀환할 때 기록된 책이 학사 에스라다. 이렇게 알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학개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도 이렇게 이제 구약이 끝나가는 지점에 있는 책이 에스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사 포로 귀환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는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었어요? 두 번이나 예루살렘 무대와 또 B 무대가 있어요. 바벨론 무대와 예루살렘 무대. 그래서 A 무대, B 무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고, 저쪽에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교통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A 무대, B 무대.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힘드니까 학개스라가 도와주죠. 그리고 2차 포로 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2차 포로 때. 그래서 2차 포로 때 학사 에스라가,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도 있죠. 2차 포로 때 돌아와서 에스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 회복이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포로를 살다가 돌아왔을 때 교과서가 필요한 거죠.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을 주제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이제 역사서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고 에스라를 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3차 귀환까지.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알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에스라, 요 지점, 우리가 여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북쪽도 망했고 남쪽도 망했고, 그래서 포로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내용이 오늘 에스라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이게 나오는 거죠. 바라스.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죠. 말씀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예언됐던 왕이죠. 누구죠? 이방인의 왕이죠. 이방인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했다. 이래 옛날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도 사용하지만 이란도 사용해요. 우리가 지금 이란 뭐 전쟁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란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종말을 간직한 나라예요. 이란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역사의 이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때, 자 6,000년 전에 예언했던, 4,000년 전에 예언했던,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인간의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전체의 이 역사의 드라마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히스토리 얘기죠.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가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히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그분의 역사, 이것을 축약해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레스 왕도 이방인의 왕인데도 이름까지 지명을 했어.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해서 온 나라에 공포해서 조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는 나라면 이 나라를 명령해서 성전 건축도 해라, 그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왕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돈을, 성경이 그런 말 써요. 잠언에 보면 불신자의 물질이, 재물이 마지막 때 모으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에 있는 금, 은, 보화, 수치를 다 갖고 나오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잽잽 뻥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애굽 백성이 뭐 이스라엘 백성은 뭐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불신자들의 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을 쏟아 퍼부은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지금 돈이잖아요. 이방인의 돈인데도 이 고레스 마음 움직여갖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인부, 그죠? 인력,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게끔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이 고레스 왕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해서가 아니라 니네들 믿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여러분 오늘 또 그러잖아요.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정하지는 않아. 부활은 안 믿어. 구원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고레스 왕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레스 왕도 너희들 하나님 믿는 참신이다, 성전 건축을 해라.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학자들은 모르니까 우리들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산전 고토로 돌아가서 예물을 드려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예요? 모든 세상 만사는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칙령을 내리고 또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국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는 거 아시잖아요. 돈 없어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있어도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주옥수 권사님의 너무나 귀한 간증이지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을 위해서 이 3억 7천만여에 대한 돈을 선뜻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감동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주의 일도 감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을 사모했지만 너 안 돼. 안 돼.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떨어져. 그래서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는 내가 주겠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성전 예물도 기쁘게 드리게끔 했어요. 기쁘게 돕게 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로운 거잖아요. 신비로운 것. 어떻게 불신자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주옥 선산 이쁘게 와서 참 이렇게 돈을 선뜻 3억 7천을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그릇을 꺼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으로 다 갔거든요. 바벨론으로 전부 빼앗겼어요. 근데 그걸 꺼내서 어떻게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 그릇들은 아주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부숴먹고 옮겨 있다가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옮겨지게끔 만들, 그것을 넘겨주게 하신 분이에요. 넘겨주게 하신 분. 그래서 유독 세스 바살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넘겨주었다. 그래서 남의 호주머니 있는 돈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빼앗긴 것을 회복되게 하신 것, 그렇죠? 회복이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회복해 하신 분이 누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니 70년 동안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광을 못 보죠. 근데 이 모든 금그릇, 은그릇 모든 것들을 전부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옮겨지게 했어요. 잠언에 보니까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게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 우리 직장의 상사, 집의 엄마 아빠, 학교의 선생님, 군대 선배,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고 위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직장 생활하고 구역 생활을 할 때 왜 저분은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구역장이요? 나는 대학교 나왔는데 저 사람은 초등학교 이제 막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살다 보면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근데 하나님이 세운 걸 인정을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더 나은데 뭐가 나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담임 목사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싹 깨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시골에 갈 때 늘 생각해. 나무 잘 타면 얼마나 좋아요. 생솔까지도 막 탄다고요. 그런데 그 타다가 남은 것에 대해서 연기 나올 때 눈 들어가면 얼마나 때갖고 매운지 몰라요. 인생 똑같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팍 파가 죽듯이 배추가 그냥 꽉 소금에 쪄리듯이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화고 완료형이거든요. 덜 죽으니까 바타바타해갖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말 안 알아준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야. 이 신앙이 뭐예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모든 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손들의 노아로운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노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노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귀신에게 노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에서 노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때가 되니까 70년 때가 되니까 막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명수를, 인간, 제사장, 아론의 집안, 그 다음에 숫자, 왜 읽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읽을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손은 몇 명, 무슨 자손은 몇 명, 무슨 자손은 몇 명. 봐봐요. 매년 70명, 몇십 명, 80명, 50명, 60명, 30명.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의 이름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이름이 대빵스러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뭐 애굽 백성들, 누구누구 몇 명, 누구누구 감동산을 왜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은 절대 기억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하는 것, 구역 예배 드리면서 좀 아멘 좀 잘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기록가 돼. 이거 여러분이 성경에 여기 이름 한 번만 나온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와요. 이름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몇 명.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것은 제사장, 레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백성, 한 명 한 명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쓰잘데없이 왜 이런 걸 기록해? 이 기록 그냥 귀찮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정말로 나가 이슬같이 사라지는, 누가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교회 얼굴 한번 반짝하고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내가 0살부터 90살까지 들면 3만 번 드린다니까. 3만 번. 3만 번 많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2만 번 때가 80대예요. 80년 드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숫자들을 보면은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270 몇 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치 않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3장에 가서는 볼까요? 3장에서는 이 모든 예배가 회복돼요. 처음에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2장에서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빽빽히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3장에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회복. 여러분, 가장 큰 것은 예배 회복이고 찬양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 그런데 절대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왜 대성통곡을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아름답지 못하니까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합시다. 기록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창세기에 태양아 있어라,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달아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태양아 있어라, 식물아 있어라, 물고기야 있어라.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가 그렇게 강하다 말이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행한 대로 드리라. 그래서 율법을 행한 대로, 그리고 약속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전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리고 헌신하고
성전을 미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래서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로 드렸다.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 보면은 찬송이 성가대가 다 묵도송을 드리잖아요. 그죠? 묵도송. 그다음에 대표 기도가 또 누군가에 드리잖아요. 그다음에 통성 기도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묵도하면 또 드리잖아요. 또 찬양을 또 드리잖아요. 그죠? 예. 또 헌금 기도도 누가 대신 드리잖아요. 예. 성가대 찬양이 또 대표로도 드리기도 하고, 그죠? 예. 다 드리잖아요. 예. 딱 그리고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또 뭐예요? 축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받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님은 예배의 속성을 보면 거의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것에, 그래서 예배는 뭐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7절에도 한번 합시다. 명령대로 합시다. 명령대로.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율법대로. 여러분 대로를 잘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구대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향기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드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는 모든 것을 드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그 다음에 이제 4장, 4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고 5장입니다. 5장에 보면은 5장에도 마찬가지. 5장에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학개와 이제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 한번 합시다.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읽고 있어요?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거든요. 학사. 이 학사 에스라를 읽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두 선지자가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의 일어나는데 이 방해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방해를 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 방해할 때 돕는 사람이 누구냐? 학개 스가랴예요. 그래서 16년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몇 년 중단된다고요? 16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흉물스럽게 짓다가 중단됐어요. 이거 하나님 계시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 참 방해 요소가 있을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축을 시작하도록 돕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반복돼요. 13절에도 10절에도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참 이게 보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인간은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문서를 통해서 방해 요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이게 이 정치적인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에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런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 세상의 정치를 통솔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무리 그렇게 방해를 해도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 자, 오늘 읽을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인간의 방해 요소에, 정치적인 방해 요소에 공작하고 꾸미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한참 지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종교 정치 분리한다. 그래서 교회도 해산법을 만들어 봐라. 지금 그게 국회에 발언이 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을 해서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도 보지만 그때 정치적인 걸로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조서를 써서 왕에게 조서를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압력을 했어요. 16년이 중단됐어요. 결국은 뭐예요? 중단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학개의 스가랴를 다시 보내서 다시 조서를 또 만들게 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만에 건축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를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일관성이 있어요. 항상 인간은 방해하고 사탄은 방해해요.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올라갈 때 못 나오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육신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전부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번에 오늘 역사도 2장까지 6장에서도 읽어봐요. 계속 방해하고 도둑질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도 하나님은 백성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몇 명을 우리가 숫자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숫자가 600명, 400명, 200명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268명, 326명. 이 숫자가 떨어지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야, 268명이래. 그 사람 한 명 빠졌어. 아니야, 7명이라니까. 267명이야. 아니야, 또 한 명 줄었대. 263명이래. 또 이게 숫자를 볼 때 눈물 나잖아요. 얼마나 반복됐으며 얼마나 수정했으며 얼마나 보완했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야 돼요. 한 번에 266명이야, 823명이야 이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 나온 수다도 우리 사모하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면 맨날 얘기해요. 269명이라니까, 73명이라니까, 72명이야 아니라니까, 69명이라니까. 맨날 수정돼. 그게 얼마나 노력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다. 그 숫자를, 여기 숫자를 보면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하나님 일에 꼼꼼하고 세심하고 디테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대충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대충이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학사 예술화가 얼마나 고뇌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발품을, 오늘 같으면 뭐 데이터도 있고 무슨 뭐 지우개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카메라도 찍기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3,000년, 4,000년 전입니다. 발품 팔아야 돼요.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갔더니 죽었대 또. 그래서 사람 한 명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그 배우의 성경 기록된 배우를 생각해 보라. 그걸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이 없어요. 대충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숫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기억하고, 성경에는 너를 내 손바닥에 다 기록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조차도 이름이 기록돼서 그 마음을 움직여, 그때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일을 왜 안 돕겠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네,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것처럼 이 디테일하신 하나님, 이 자세하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시고, 사람은 몰라.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봐 성경.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본 이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는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잘 보세요. 생명책은 단수형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한 권의 책이에요. 천국 백성은 단수형이에요. 근데 책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책들 복수형이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헌금하는 거, 상급 이런 것은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한 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은 책들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요즘 다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요? AI가 발달하고 길을 지나가면 다 찍히잖아요. 교통사고가 아무리 나도 찍히고, 도둑질 아무리 해도 어디서 다 찍혀서 찾아내잖아요. 신비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몇천 년 전에 너희의 모든 일거수일투정을, 심지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찍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마음으로 품고 나를 죽이려. 우리가 죽이려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도끼를 품고 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생각을 읽고 있다니까. 생각을. 놀라워요. 그래서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생각부터가 다른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생각, 말, 꿈, 믿음 이런 4차원의 언어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생각과 마음보가 다른 거예요. 심보가. 겉모양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겉모양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현상 보고 열리지 마세요. 이미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 뽀록 내죠. 부부간 싸움하죠. 아무것도 안 돼 짱눈 나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우두 맞잖아요. 우두 딱 맞아놓고 몰라 보이는 거. 근데 탁 우두 맞는데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짜증내고 왜 아무것도 아닌데 살만 한다. 내 마음이 그거예요. 내 생각이 이미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은혜는 어디로부터요? 심령이부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쓰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고.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길 때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겠지, 대충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디테일하신 하나님을 읽으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모든 걸 아신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어떤 도둑질하고 죽이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 사마리안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고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